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건 여름비인가요? 봄비도 아니고 여름비. 벌써 여름이 와서 이렇게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믿음 장에는 16명의 이렇게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분도 2명이 나오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이름의 절반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원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것을 있었는가에 대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실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이 언어를 보니까 히포스타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체다 그런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그 뜻은 본질, 실체, 확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특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되면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분명한 것을 알고 나아가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소망에다가 믿음의 확신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져도 돼, 뭐 설마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확신을 하고 난 다음에 드러난 믿음은 사실은 이게 죽은 믿음이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존 다비 형제님이 그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 모임에 이렇게 훌륭하신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이번에 제가 샀는데 그걸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실체화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실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 실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참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좀 인상 깊어서 기록을 해놨었는데, 들어보세요.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은 약속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불가능을 비웃어라. 그리고 외치라. 약속은 이루어질지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너희들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우리가 생각이 나죠. 무슨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사실 파생되어 생겨난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과거를, 발자취를 짚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말이죠. 우리 잠깐 여기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거든요. 이 구절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할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기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기라는 뜻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시험 당할 때나 또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듭니다.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테이션이라 말하는 유혹, 이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는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하심도 하나님 뜻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10개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5개만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곧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임을 우리는 이렇게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그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족하시는 하나님. 이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자족할 줄 아는 만족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욕심을 부리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족에 대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우리 삶을 사실은 이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때 내 생각만 가지고 멍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진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1장 6절에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저한테 어떤 좋은 물건이 한 5개가 왔어. 그러면 이거 한 10개만 채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또 물건이 한 50%짜리가 왔는데 이거 100%짜리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만은 더 행복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부족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쉬움이라는 단어인데, 그 아쉬움이 욕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쉬워하는 것.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아유 100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99점이다. 아쉬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욕심은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욕심은요 마지막이 뭐죠? 사망을 낳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따르는 말씀에서 1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한 욕심의 시작에 속지 말라.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우리 속담에 아주 기가 막힌 속담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것과 상당히 흡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선과 후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물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가서 망치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쓴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뭘 찾아야 되죠? 구명보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망치를 찾을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럴 때면 그런다 말이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은 그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본문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신뢰할 만한 사실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어느 책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기록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이 진화론, 사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전략이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전략이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어느 의미로는 로고스가 아니라 선포한다는 뜻이 선포.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뜻이 아니라 선포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또 마음에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처럼 얼마나 아주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곧 시간과 공간과 또 우주, 온 우주 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우리는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신뢰함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지라론이 더 맞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학교에서 배웠는데 틀릴 리가 있겠어? 학교에서 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기 어렵죠. 진화론을 믿어버리면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 사탄의 전략은 이 진화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안타깝고, 사실은 이 진화론을 만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타인, 물론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뒤에서 역사한 사탄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본문이니까 계속 이제 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이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안 나오죠?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한 이름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 그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인지 또 사탄의 말이 진실인지 그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누구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물론 아담이 하와가 들었죠. 사탄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처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이 가죽옷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에게, 둘째 아들 아벨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 다 살아 있었어요. 아벨도 성장했고 또 가인도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가지고 드렸죠? 자기가 수확한 땅에서 난 모든 수확한 물건, 채소나 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벨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붓고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죽은 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셨죠? 불로서 나타내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불을 태워서 받으셨다는 것을, 연락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보다 형인데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에 분하게 여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 말씀에 살인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 사실대로 애곡하지 않고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속임수의 결과물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일이 살인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금하시는 건데 이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유혹해서 미혹해서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죽었을지라도 이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라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4절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이 그 양의 피였어요.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증거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찾지는 마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이제는 필요 없죠. 누구의 피?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으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증언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 시대에는. 물론 지금에도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엄청난 선언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믿음으로 행한 아벨의 행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연락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한 주 동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번 나가 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너희들 스스로 나오면 나는 그거 몰라, 모른 척 할 거야.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앞으로 나올 때 나는 그걸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가치 없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주일마다 행하는 영광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또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물이 맞다, 아벨처럼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을 제단 위에 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11장 4절에, 아직도 11장 4절인데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아벨이 흘린 피를 의로운 피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증거가 이 아벨의 피의 증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1년은 365년을 살았어요.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가장 오래 사는 사람, 969세를 살았으니까.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에녹이 조금 살았기 때문에 무두셀라에게 더 많이 살게 해주셨는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다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유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에녹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보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휴거를 생각했습니다. 보였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순간의 휴거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생각했는데 우리도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뜻으로 하는 거 아니죠? 휴거에 대한 몇 말씀을 살펴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재밌죠? 순식간에 나팔이 울립니다. 순식간에 호련이란 말은 순간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죠. 맞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썩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기쁜 것들,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아서 주님을 뵈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실 저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을 잘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따랐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무 속이 넓으신 것 같아. 그 선택도 존중하셨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이 혹시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좀 힘들죠,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지혜로운 결정인 것입니다. 그 결정이 그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는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흠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으라고 말이에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홍수 시대입니다. 이때 하도 사람들이 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서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노아의 자손, 자식,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까지는 비가 내린 적이 없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홍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다,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은 사실 확인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방주가 배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다 물로 덮였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게 전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방주에 타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식구 8명만 탔어요. 나머지는 안 탔어요. 물론 짐승들은 다 탔죠.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된 거예요. 우리 11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나를 섬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택했습니다. 근데 목적지가 사실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물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로만 네네 알았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하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니까 가끔은 무모하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하고 이거 무모하게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무모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이 들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이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렇게 했겠어요?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시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뭐죠? 이레, 예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받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아브람이었어요.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큰아들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바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누구를 지칭해서 그래 너는 내 벗이야 한다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10절 이 마지막 부분의 이 부분이 아브라함은 확신한 거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씀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라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사라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라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나이가 그때 거의 90세나 가까이 됐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 전에 이름은 사레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그때 사라는 나 안 웃었어요 얘기했지만 이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웃었느니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그 이후에 이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아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못 이루실 일이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형제님은 다 그렇게 다 받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받고 나서 그렇게 말씀으로 전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일에 대해서 10개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만족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불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 이름은, 모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닷, 이 사사들과 또 다윗,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기록된다면 믿음으로 서왕주께 누구누구는 이렇게 아마 기록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념책에는 그 성도의 가장 어떤 기념할 만한 일들이 기록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뭔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장은 실제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나타내라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또 순종하시는 우리 서강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